네, 오늘은 두 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욥이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 항변하다가 이제 욥의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좀 내 말을 들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저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주님 바라보며 삽니다.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가 이제 그의 관심과 눈물을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때로는 지나친 관심이 부담이 되듯이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부담이고 버거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늘 사람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람이 참 많은 사람들 옆에 있으면 힘겨워하기도 하지만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소재로 뭐가 쓰이냐 하면 외로움이라는 게 쓰입니다. 혼자 지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홀로 있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요,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도 뭘 찾냐 하면 또래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아주 많으신 7, 80대 이후의 어르신들이 막 80대 후반에 오신 분들 오셔도 아유, 내 또래가 없네. 이러는 걸 보면 참 사람들은 자신과 어떤 것이라도 동질감이 있는 사람을 찾으면 또 그것으로 반가워하고 또 기대하기도 하며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존재하지 못하면서도 늘 이렇게 누군가 나에게 관심 가져줬으면 하면서도 그 관심이 너무 심하면 또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야, 그래,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데 가서 지내고 사는 거 쉽지 않은 일이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외국에서 한국 사람이 없는 데서 한두 달을 지내니까 자기 혼자 말할 사람이 없어서 혼잣말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방송에 이렇게 결혼하다가 이혼하고 혼자 사는 그런 이렇게 돌싱 남자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참 사람들은 늘 외로워합니다. 그러면서도 늘 또 누군가의 지극한 관심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는데 욥이 그런 거죠. 욥의 친구들은 와 있지만 그 친구들의 목소리는 너무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때로는 부담스러운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선함과 악함을 다 보고 계신 것 같아서 내가 혹시나 그 젊은 날의 과거에 지은 죄까지 보시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가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26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을 때에 지은 죄를 내게 받게 하시오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일일이 기록하시고 그리고 또한 내가 젊을 때에 지은 죄까지도 다 하사 너 옛날에 그랬잖아 그러시는 분 아닌가요? 하나님, 저를 마치 이렇게 구속하사 발목에 이렇게 착고를 채우는 게요, 감옥에서 땅에 하나 박은 사슬을 발목에 받은 다음에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그 뒤에 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내가 여태까지 걸어온 모든 길을 하나님 보시고 나로 하여금 도망칠 수도 없게 착고로 채워놓으신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좀 내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변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이제 그의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두 가지가 있으니 라고 말하며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요.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말하면서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오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네 죄들을 다 심판받을 거야 라고 저를 좀
이렇게 벌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 그리고요, 제가 좀 저를 부르셔서 제 얘기를 좀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좀 대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기억하면서도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그 자신의 삶을 올가매는 것 같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를 생각하면서 그가 정말로 이 모든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40장까지 가면서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보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런 거지만요. 욥이 그런 부담스러운 두 가지. 하나님 저를요. 너무 불철주야 지켜보지 말아주셔서 저로 하여금 제 모든 죄를 뒤쫓지 말아주세요. 그리고요. 저에게 좀 하나님 대답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감사한 일과 가장 은혜로운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고 그리고 또한 너희를 그 괴롭고 힘든 일들 가운데 보내는 건 맞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말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또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혜를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욥이 말한 것은 하나님 저에게 관심 좀 갖지 말아주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런 건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갖는 이유가 너 이래서 죄인이야.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옛날에 보니까 이런 거 잘못했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회개할 때 그 회개가 늘 어디에서 끝났냐 하면 제 행위에서 끝났어요. 내가 옛날에 뭐 잘못했지? 그래서 수련회 갈 때마다 그런 거예요. 수련회 가면 또 회개기도 시키고 막 이럴 텐데 이번엔 회개기도를 뭐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수련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들한테 좀 뭐라 그런 얘기들 이것도 잘못했지. 친구한테 이렇게 뭐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안 빌려준 것도 잘못했지. 이렇게 화내고 싸운 것도 잘못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면은 쥐어짜다 못해 작년에 했던 회개기도를 또 하고 올해 또 했던 하나님 제가요 전에 이러이러했던 잘못들 제가 평생을 두면서 내가 이거 그러지 말 걸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그냥 제가 어릴 때 학교에 가면 학교를 방과 후에 애들이 이렇게 아침 자습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칠판에 적는데 그 어린 마음에 이렇게 주번이 적고 간 아침에 가서 문제 풀어야 되는 자습을 지우면은 아무도 안 시킬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학교랑 집이 가까워서 한 7시 이렇게 운동을 6시, 7시 이렇게 운동을 나온 다음에 교실이 막 이렇게 옛날에는 번호였거든요. 막 번호 이렇게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 벽에 써 있는 그 문제를 보면서 그거 지우면은 오늘 아침에 안 해도 되겠지라는 순진한 마음에 싹 지우고 갔는데 그날 싹 다 써 있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랬는데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갑자기 오기가 발동해서 다음날 새벽에 또 지웠어요, 그걸. 근데 딱 와보니까 안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 그래, 내가 오늘 이겼다.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처음으로 이제 교사를 맡아서 반을 맡은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막 울면서 너희가 그럴 줄 몰랐다. 뭐 이러면서 갑자기 가장 학교에서 무서운 선생님이 오더니 제일 먼저 학교 오는 학생부터 막 때리는데, 저는 학교랑 집이 너무 가까워서 걸으면은 2분 거리, 막 3분 거리의 집이라 그냥 집에 원래 가까운 사람은 교회도 일찍 안 오잖아요. 그래서 늦게 갔는데 그 선생님이 막 이렇게 울고 있고 애들은 몇 명은 맞아 있고 이러니까 제가 했다고 얘기를 못 하겠어서 그날 그냥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그냥 그 해를 지나간 경험이 있는데 그 뒤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그 회개를 맨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때 선생님한테 그거를 잘못했다고 얘기도 못하고 그거를 제가 친구들한테도 얘기 못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못하겠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또 다음 해에 또 수련회 가면 또 하나님 제가 그때 5학년 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못했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저희가 회개해야 될 것은 행위보다는
하나님, 내 마음이 조금만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죄를 향하고, 하나님하고 조금만 멀어지면 악함을 따라가고, 하나님하고 조금만 멀어지면 저 교만하게 되는, 저는 정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원죄와 연약함에 대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마치 그래, 내 행동이 예전보다 이렇게 죄 안 짓는데, 내가 무슨 교회 다니면서 잘못을 했다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죄인이라고 회개하라 그러면 그냥 회개하라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골똘히 생각해봐도 내가 크게 죄를 지은 게 많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행위로 나서면 마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 자체가 죄를 향하고 죄에 따라 걸어가는 악한 자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 구할 수 없는 자임을, 주님 저는요 그냥 내버려 두면 죄의 길로 방향을 틀어 갈 수 있는 죄인밖에 되지 못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을 주여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 자꾸 제 죄를 이렇게 숫자로 세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주님 저를 좀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건요, 너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죄악된 길을 갈 때도 내가 너의 방향을 틀어주고 내가 너에게 이리저리 가야 될 길을 알려줄게. 마치 다윗이 시편 23편에 주께서 쉴만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며, 그리고 또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리라. 너 일로 가면 안 된다, 절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너 지금 보니까 그거 잘못했네, 이게 아니라 글로 가면 안 돼, 이게 길이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욥은 하나님 저를 좀 관심 갖지 말아주세요 말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갖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주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거예요. 주님께서, 욥이 말한 거죠. 좀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 저에게 좀 물어봐 주세요 말하는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정말 아무 연고가 없는 메맞은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을, 그 메맞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데려다가 치유하듯이, 너랑 나랑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내가 너를 붙들어서 끝까지 치유하고 회복할게. 내가 너를 지켜봐 줄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조금만 관점을 바꿔서 이제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그리고 내 말을 모두 듣는 것도 감사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나의 모든 삶의 시선을 향하사 바라보시는 것도 나를 벌 주시려는 게 아니라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욥의 기도를 다시금 뒤돌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내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며, 세상에게 나의 원통함을, 세상에게 나의 불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힘듦이 이런 겁니다, 어려움이 이런 겁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듣고 계시죠 라고 말하며 하나님에게 말할 때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 이런 답답함이 있는데 저 좀 해결해 주세요 할 때 사람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늘 구할 때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는 주가 정말 귀한 은혜임을 고백하며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욥의 걸음에서도 결국 욥이 그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저 좀 지켜보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저를 지켜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 고백을 들어주시고 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지극하신 돌보심이 때로는 그의 죄악과 고통 때문에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마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답답하여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의 삶을 지키셨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주께서 동행하여 주심이고 주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이 하루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확신과 감사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은혜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기 원합니다. 수요 예배 귀한 성도들 많이 나와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함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의 관심이 세상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